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신나게 여러분들에게 어제까지만 해도 막 신나게 막 했는데 막상 오늘 예배를 드리려니까 신남이 안 나가지고 약간 이렇게 됐는데 사실 오늘 되게 신나는 말씀을 준비했어요. 제가 좀 힘내줬으면 좋겠어요. 왜 신이 나냐면 왜 즐거우냐면 제게 2주 전부터 이렇게 좀 뭐라 할까 이렇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저 현관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거실문이. 했더니 레일을 갖다 이제 다시 깔면 더 깔면 저게 열린다 그래서 그런데요. 어쨌든 저거를 하려고 이제 낑낑대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문이 안 들어져. 그래서 이걸 포기해야 되나? 장로님하고도 얘기한 게 그럼 목사님이 하셔서 좀 그게 안 되면 아무래도 전문가들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문가들 부르면 다 얘 아니겠어요? 일당 한 20만 원 이상인데.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아휴, 그럼 진짜 얘가 돈을 달라 그러나? 라고 이제 생각하다가, 갑자기, 그럼 좀 닦아나 볼까? 그래서 수세미를 가지고 문을 열어보니까 이게 좀 껌껌한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닦았어요. 닦다가, 갑자기, 우리 옛날에 그 미닫이 문 있으면 나무 문에 기름칠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식용유를 한번 발라봐야 되겠구나. 콩기름을 바르면 냄새가 너무 참기름 바르면 그래서 기름칠을 했는데 문이 그냥 쑥 열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결이 돼? 너무 기쁜 거예요. 아니 기름칠 한 것밖에 없는데 쑥 진짜 잘 열렸길래 쑥 이렇게 열리는 거여서 야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기서 이제 밖에서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난로를, 여러분도 보지만 제가 난로를 옮겨놓은 다음에 바로 설치를 안 했잖아요. 그 안 해놓은 이유가 녹이 슬어가지고 지저분해서 제가 저거를 갖다가 새로 살까 막 이러면서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설치를 하고, 야, 이것도 기름 발랐는데 휙하는데 쟤도 한번 발라볼까? 기름을 발랐더니, 애가 쌔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녹들이 사라지고 거뭇거뭇한 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막 룰루랄라하고 너무 기분 좋게 보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뭐 때문이라고요? 기름. 기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는 기름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이 기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기름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제단에도요, 하나님께서 뭘 태우시라고 합니까? 고기 덩어리 태우라고 안 해요. 기름을 태우라고 그래요. 그 기름의 향기를 맡는다고 하셔요. 또 기름이 뭐냐면, 쇳덩어리, 흔히 녹슨 것들은 기름으로 닦는 거예요. 그럼 기름이라는 게 뭐냐면, 제일 어려운 그런 녹이나 그런 것들을 닦아가지고, 새 것으로 새롭게 만드는 역할도 기름이 한다는 거예요. 아까 또 세 번째는 우리 문의 예를 들었지만 마모되고 마찰 있는 것들을 발랐을 때 매끄럽게 하는 것도 기름의 역할이에요. 또 네 번째로 기름은 뭐냐면 에너지원이 되는 거죠. 연료가 되는 거죠. 지금 현대 사회가 이렇게 발달되고 편안할 수 있는 것은 산업화 시대에 석탄과 석유에 대한 발견이 없으면 이와 같은 놀라운 편안함 속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준 에너지가 엄청난 기계들을 돌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름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하면 뭐가 되냐면 어떻게 한다고요? 재단의 향기로움을 나타낼 수 있고 또 하나는 새롭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갈등이나 이렇게 안 되는 일을 갖다가 쉽게 매끄럽게 하는데도 기름의 그 특성이 있고 또 하나는 에너지원이 돼서 일을 할 때 연료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이 기름에 비유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이렇게 이 기름의 역할을 하세요, 정말. 그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뭐라고요? 성령님.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기름 부음을 했다고 해요. 어노인팅 한다고 한다는 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 물질의 세계에서 기름 붓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붓는 것. 다시 말해 성령을 부어준다는 것을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우리들은 비유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이 우리가 지각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이 살고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세계에 있어서 그 역할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을 오늘 나가는데 누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시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정립이 된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의 피에 대한 게 중점적으로 다뤄져요. 우린 그것을 지난주까지 잘 정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마지막 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주셨는데 그의 몸은 계명이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줬는데 그 언약은 그의 피의 잔이었다. 다시 말해 계명과 언약은 그의 몸과 피를 나누는 거다. 복음은 뭐냐? 예수의 피와 몸을 나누는 게 뭐가 되는 거다? 복음이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눠서 먹은 거예요. 계명을 지키고 언약을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거룩한 죄 없는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나온 주제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의 몸만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몸이 있으면 그 몸이 혼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결국 정신이란 거와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인격으로 살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주신 그의 몸, 그의 몸과 피는요, 무엇에 의해서 결합이 돼야 되냐? 하나 완성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에 대한 역사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역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것은 뭐냐면 처음부터 목격자가 돼가지고 그 말씀의 일꾼이 돼서 그 내력들을 전해주는 건데 이건 그냥 내가 목격자가 될 거야, 내가 말씀의 일꾼이 될 거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목격한 건 뭐냐 봤더니 성령의 증언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성령의 역사, 그들에게 나타나고 그들을 인도해주고 그들의 갈 길과 또 말씀을 비추어서 조명하는 성령의 목격자가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하나님이 새로운 계명과 언약 그리고 제단을 증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에게 성령의 조명과 성령을 함께 이들이 찾지 못했다면, 성령의 충만함이 이들에게 없다면 이들은 여전히 눈을 뜨고 있어도 예수의 얘기를 들어도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의 몸과 피로 거듭이 났어도 그들은 인간의 몸과 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세례 받음으로 그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전까지 몰랐고 말씀이 조명 안 되고 깨우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자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아,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누가복음은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의 연장인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그들이 성령과 함께 어떠한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나타나 있어요. 다시 말해서요, 누가복음 1장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면 누가복음은 예수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것을 증명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는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게 목격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이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할 수 있는 언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자는 아니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될 수가 있어? 라고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 세례로 거듭난 자는 그럼 사람은 생각으로 태어나지 육정으로 태어나지 혈통으로 태어나지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뭐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라는 걸 이해하고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께 역사한 그 성령이 사도행전에서는 우리들에게, 다시 말해 사도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을 받아서 권능으로 행하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볼 때는 성령의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두고선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참고로 얘기한다면 요한복음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의 피로 거듭난 마태에 대한 것,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이제 그들은 완전히 세상과는 구별되고 독립된 거룩한 공동체야. 그리고 공동체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를 기록한 게 요한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똑같은 말씀들을 이렇게 사복음서에다 했을까? 병행적인 것들도 많은데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 개만 하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아니다. 그 사복음서는 이렇게 중요한 역할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기록하는 자들에게 영으로 이끌어 준 거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으면 됩니다. 그렇다면요, 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 이 성령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냐를 본다면 성령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생명이에요. 근데 이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있어. 그럼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없었어. 그럼 어떤 게 나타나요? 하나님을 알죠. 죄죠. 그 한마디로 하면 죄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가 나타나게 돼요. 죄의 밭이 되고, 죄의 도시가 되고, 죄의 집이 되고, 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죄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생명의 열매들이, 생명의 나무들이 자라기 때문이에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첫째,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왜?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죄를 이렇게 나타나지 않게 하는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로 하는 특징이 뭐냐, 역할이 뭐냐면 주로 신약에서 나오는 건데요. 성령은 구약에서도 나오고 신약에서도 나와요. 근데 구약과 다르게 신약에 나타나는 성령은요, 성령의 새로운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보혜사 성령. 이게 번역하면 보혜사라고 하는 거죠. 이 보혜사라는 그런 어떤 신약에만 나타나는 그런 특성 있는 이름이 있어요. 이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에게 허락이 되면 하나님의 영인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데 그 영은 구약과 다르게 특별하게 두 번째 특징으로 뭐가 있냐면 보혜사라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는데 그럼 보혜사의 특징이 뭐냐라고 보면 이 보자가 지킬 보자예요. 지키다. 해는 은혜 해자. 그리고 사자는 스승사자인데 다시 말해 보혜사라는 건 뭐냐면 은혜를 지키는 거예요. 혹은 따로따로 구분하면 지키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지키고 은혜를 베푸는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첫 번째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분이 그럼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냐 봤더니 우리를 지킨단 말이에요. 그 지키는 모습을 보면요. 지킬 보자는 사람인자 이구자 나무 목자인데요. 이구자의 나무 목자는 뭐라고 하냐면 어린아이를 업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린아이를 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지키는 게 지킬 보자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뭘 지키냐? 우리의 죽을 육체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지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그의 계명과 언약으로 태어난 우리를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지켜주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은혜를 주는데요. 그 은혜라는 건 뭐냐면요, 은혜 해자는요, 실을 막 누에고치처럼, 누에고치 알죠? 누에고치처럼 실을 타래를 틀어요. 그 실 타래를 튼 것을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 밑에 심장, 마음 심장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마음을 실타래를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글로 표현하면 뭐가 되냐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은자는 뭐냐면, 실을 푸는 모습을 선한 마음을 푸는 것으로 비유한 글자다. 다시 말해,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의 실타래를 계속해서 풀어준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 안에서. 나에게. 그 역할을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요, 이렇게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에게 끝없이 은혜를 계속 베풀어주는 거죠. 그 우리라고 하는 것은 죽을 육체의 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이 되겠죠. 그 속사람을 지키고 그 속사람에게 은혜를 계속 베푸는 게 성령의 역할이신데, 우리가 겉으로 본다면 그러면 방법적인 것은 어떤 거냐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지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성령의 방법도 우리가 세 번째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요. 성령님, 저 좀 지켜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마. 짠! 그래서 지켜주는 줄 알아요. 성령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 제발 저를 사랑해 주시고 뭐 해. 그러면 갑자기 뭔가를 딱 성령님이 해주시지 않은데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세 번째 방법은 뭐냐 봤더니,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방법을 하신다는 거예요. 낯설 수도 있어요. 혹은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령 세례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기도 중에 우리가 목사님이 안수를 할 수도 있고 안수를 안 해도 우리가 기도 중에 나도 모르는 어떠한 막 감동과 정말 막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라는 그 음성을 들어요. 내가 만들어낸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요. 그럼 나도 주체하지 못하는 감동의 눈물들을 흘리게 됐을 때 그게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도와 찬양과 말씀 중에
깨닫게 하는 게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초대시대에는 그 사도들이 안수를 주면서 안수하면서 그냥 물 세례나 물 안수 줄 때도 있지만 그거와 동시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막 짤짤짤하고 바뀌고 변하는 그런 성령 세례에 대한 고백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저의 구원자입니다라는 그와 같은 고백들을 막 쏟아내게끔 만들어지는 그게 뭐냐면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의 피로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뭐가 되냐면 성령 충만은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런 새롭게 태어난 속사람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를 따뜻함과 그 성령의 기운과 어떤 충만한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의 차이점은 뭐냐면 성령 세례는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음성을 듣는 거고요. 또 그걸 깨닫는 거고요. 충만함은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이 지각의 세계에서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뭐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감싸고 있는 것을 내가 느껴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 그래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내가 뭔가에 막 바빠 있는 게 아니라 막 찬양해. 그것도 찬양도 그냥 내 입술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뭔가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을 만큼의 그와 같은 어떤 찬양들을 막 부를 수 있는 이걸 갖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 세례와 충만함이 결국은 어떠한 목적이 있냐는 거예요. 네 번째. 왜 우리는 성령을 충만하고 또 성령 세례를 받는 것들을 지각인 우리가 그것들을 겉사람이 깨달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세례해 준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기 위해요. 죄를 알게 함으로 다시금 죄를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 세례를 해요. 또 하나는 의를 위하여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기쁜 의를 알게 하려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세례를 주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는요,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은 심판과 구원을 깨달으라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 세례를 주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 세례는 결국 그 목적이 있는데 죄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보내면 그가 하실 일이 뭐냐면 너희들 죄에 대해서 알게 되리라. 근데 그 죄에 대해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냐 안 믿냐가 죄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우리가 죄로 뭐 목사님한테 뭐 그런 적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이 얘기가 왜 나오지? 내가 엄마한테 소리를 질렀네? 이게 죄네? 이런 게 아니라니까. 이건 성령이 가르쳐주는 죄가 아니에요. 성령이 가르쳐주는 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이렇네 안 이렇네를 갖다가 우리가 깨닫는 게 죄에 대해서죠. 이 땅에 살아가는 뭔가 잘못한 것들을 깨닫는 거,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욕하지 마, 너 그거 아니야. 이게 성령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인데 그걸 잊고 산다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셨는데 그 몸을 더럽힌다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이 나를 보호해주고 계신데 내가 그것을 뭐 예를 들어서 간과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주는 게 목적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 세례다. 또 하나는요, 의에 대한 거예요.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우리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의를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위에 계시면 이건 진짜 상상할 수 없을 대단한 거걸랑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위에 계시면 나 지금 뭘 하겠어요?
그 보좌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고 그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 거 아닙니까? 그게 의라는 거예요. 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 의는 목사님 참 똑똑하시네요. 목사님 참 착하시네요. 목사님 참 괜찮으세요. 이런 게 의가 아니라고. 우리는 그런 걸 의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요. 의는 뭐냐면 보좌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위로 가셨다는 거예요. 보좌 위에 앉은 예수를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의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의를 못한다면 우리는 보좌 위에 앉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본 거예요. 그거에 대한 비단 예를 든다면 스데반을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로마와 그 군병들이 스데반을 돌로 쳤을 때 스데반이 보좌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게 마지막에 기록인데 그 마지막에 본 게 아니죠. 스데반은요 보좌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늘 본 거예요. 그가 보좌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와 같은 믿음의 의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의를 하는 것은 마지막에 증명이 되는데 그게 뭐냐? 그가 죽으면서 보좌 위에 앉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어렵습니다.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도대체 왜 의야? 라고 하면 봐봐. 보면 돼. 정말 위대하고 정말 높으신 분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합니까? 그분만 보고 그분의 기쁨과 그분만 살피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의라고. 구제하고 선 베풀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게 의가 아니라고요. 의는 지극히 높은 분을 봐서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게 의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좌 위에 계신 예수를 내가 못 본다고 믿음으로 못 보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의로운 걸 못해요, 여러분. 그분이 기뻐하는 걸 못하고 그분이 원하는 걸 못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걸 못해요. 보좌 위에 앉은 예수를 봐야지만 그게 그걸 갖다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목적으로. 지극히 높으신 그리고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와 같이 복음을 전파되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고 그걸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어. 이것들을 가르쳐주는 게 바로 뭐가 된다? 성령의 목적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서두에 긴 게 얘기했지만 말씀을 마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1장에서 우리가 뭘 살펴봐야 되냐? 성령의 충만함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냐? 되게 진짜 멋진데 샤가라와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샤가라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났는데 이들에게만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난 게 아니라 원래는 그들의 아이 세례 요한이 엄마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고 했어요. 아니 세례 요한만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래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니까 그 엄마 엘리사벳도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 아들 때문에 샤가라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충만하냐 봤더니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나니 이 어찌된 일이냐? 엘리사벳은요 마리아가 임신한 걸 몰라요. 지금 마리아가 막 뛰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임신한 걸 엘리사벳에가 알리려고. 그럼 얘기 듣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냐고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 다시 말해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거라는 거예요. 이걸 왜 몰라? 마리아네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마리아의 옷이 어떤, 이런 건 몰라.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안 그러지. 잠깐 3000% 빠지면 성령 충만하다고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를 깨닫는 게 성령의 역할인데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서 다른 걸 원해.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뭔 얘기를 하는 건죠? 다른 것들을 갖다 알려고 해. 그리고 그 다른 것들을 전하려고 하는 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다 자기들이 생각해낸 거라는 거예요. 사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오직 누구를 전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관계되어 있는 것들은 내가 듣지 않아도 이미 다 알게 해주시고 조명해 주시는 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로 가면요. 오늘 읽은 것처럼 샤가라 그의 부친이 67절 샤가라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샤가라가 예언을 했네요. 그 예언이 뭐냐 봤더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그가 알게 되는 거예요.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할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냐면 저는 마리아의 임신을 성령 충만이라 성령 세례는 마리아의 임신부터 됐다라고 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천사가 와가지고 지극히 높이신 이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28절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시니 여기에서 성령 세례를 마리아는 받은 거죠. 마리아 스스로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 이렇게 신학적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깨달은 걸 본다면 최초의 성령 세례는 누가 받았냐라고 보면 저는 마리아인데 마리아가 받은 게 아니라 마리아의 복중의 태아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된 게 성령으로 잉태된 거에 초점을 안 맞추고 마리아 여자가 사람이 어떻게 남자 없이 임신을 해에 초점을 맞추는데 X 그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은 걸 우리 스스로 그걸 알아봅니까? 모르지요.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걸 뭐 재현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성령 세례 받아서 내가 변화되고 이걸 어떻게 나도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어떻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죠. 계속 어떻게 못하죠 나와. 똑같다는 거야. 마리아도 어떻게 하지 못해. 근데 임신을 한 거야. 성령 충만함으로 그에게 나타난 그 놀라운 기적. 그게 우리에게는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서 어떤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암병도 고쳐지고 치유가 나타나고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임신 성령으로 아이가 나타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를 저는 무슨 상징적인 걸 떠나서 실제적으로도 그걸 갖다가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 목격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성령 세례에 대한 증거를 찾는다면 마리아의 임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나타나심, 만들어지심을 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오래오래 갔지만 중요한 건 이제 우리는 누가복음을 들어가면서 성령의 목격자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간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과 언약으로 새로 태어난 나의 몸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실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령 세례에 대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거듭났어 라면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는 성령 세례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내주하신 성령이 역사하시기에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우리 앞으로 기도합시다. 누가복음이 이제 1장이니까 마지막 장 가기까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성령 충만함에 그런 기름질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의 일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